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 데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그가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옆에 분들 우리 축복하시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어린이 주일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또 오른 이제 가정의 달이고요. 매년 우리가 5월이 되면은 이제 가정 또 부모님 그리고 또 아내 남편 이런 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가정을 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한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자녀를 키우는 일을 흔히 농사 짓는 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는요 공부 잘한 거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 들어갔느냐 그런 거 자랑해요. 좀 중년이 되어서는요 돈 좀 벌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거 자랑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요 뭘 자랑하는가 하면 자식 자랑하고 손자 손녀 자랑합니다. 그걸 볼 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그게 굉장히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질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지방회에 은퇴하시는 지난 지방회 때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한 30년 이상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저보다는 좀 신학교 늦게 들어가셨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정말 30년 동안 목회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목회는 그렇게 뭐 누구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이 못 됩니다. 물론 목회를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외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님은 목회는 그렇게 뭐 크게 성공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하고 교수하다가 요번에 이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굉장히 아주 성공적으로 잘 여태까지 공부도 했고 교수도 하고 또 이제 목회를 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합니다. 딸 둘은요 다 사모가 됐어요. 딸 둘은요. 그걸 보면서 비록 그 목사님은 목회는 그렇게 크게 내놓을 곳이 없어 보이지만은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정 훌륭히 키우고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끝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은 정말 목회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뭐 저 목회 별로 내놓을 거 없어요. 목사님 자녀들 얼마나 그렇게 반듯하게 잘 키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만드셨어요. 목사님 정말 성공하셨습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그렇게 축복해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자녀를 잘 키워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힘든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자녀를 멋있게 잘 키웠다,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봐라. 그럼 여러분 누구를 들겠습니까? 자녀 교육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을 딱 고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고르겠어요? 그 사무엘상 1장 이후로 쭉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세습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정말 망난이었어요. 제사장이긴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녀도 구약시대는 이제 세습이 돼서 목사가 되는데 정말 아주 못된 망난이였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비유로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와서 헌금 드리면 그 헌금 몰래 빼가는 거예요. 11조 드리면 자기가 와서 먼저 헌금통에서 손 넣어가고 11조 빼가고, 그런 못된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그 자식들은 그걸 따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선지자로서 그래도 참 존경받는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요번에 찾아갖고 이름을 봤어요. 요엘, 아비야, 이 두 사람이에요. 요엘과 아비야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사사였습니다. 사사. 둘 다 사사였어요. 사사는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참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사 그러면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그런 사람을 사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엘이나 아비야가 사사였는데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8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사는 그 당시에 재판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 사무엘은 정말 전 국민에게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그의 아들 두 아들은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요. 아버지의 얼굴에 아주 먹칠을 하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다윗 그러면은요, 어떻습니까? 정말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은요, 정말 비극적인 가정사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의 주종자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기 아버지 목에다 칼을 들여대는 그런 아주 페르나가 됩니다. 왕이면 뭐 합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칼을 들여대는데요. 참 이렇게 가정 문제는 정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거하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회적으로 명성과 성공이 그래서 자녀 교육이 그것 때문에 당연히 잘 된다? No, 아니에요. 다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 아들이 뭘 했다, 뭐 음주운전을 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뉴스 시간에 이렇게 가끔 보질 않습니까? 뭐 또 누구 장관 아들이 어떻더라. 그만큼 여러분 사실은 자녀 교육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국회의원 아들이 그러나 장관 아들이 그러나 아니 대통령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사실은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식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남의 자식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남의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 비난이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이스마엘, 이삭, 대표적인 자식이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낳았어요, 자식을요. 그 이름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몰라도 돼요, 사실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알아야 되겠죠. 너무너무 이 두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가 아브라함의 생애나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입니다. 물론 서로 배다른 자식이지만 어쨌든 장남이에요. 이스마엘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잘 교육을 시켰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스마엘을 볼 때 아브라함이 자녀 교육에 성공했나?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스마엘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자식의 문제도 많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아들 이삭. 이삭은 어떨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갔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각을 다 떠가지고 양 같은 경우는 다 마디마디를 잘라가지고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말이죠. 그렇게 토막을 내서 사실은 제단에다가 벌려놓고 그리고 불을 떼서 깨끗하게 태워서 화장을 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아버지는 뭐 믿음의 조상이고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칼을 빼가지고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래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다급하신 때가 가끔 나옵니다. 이 때가 하나님이 다급하셨던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2번씩이나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게 손대지 마라.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저 자식이 정말 지 아들 죽일래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삭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자녀 교육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실패한 자식도 있고 성공한 자식도 있다 하는 거죠. 그가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뭐 실패한 모습은 그렇게 뭐 유심히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키워서 그 제단에다 갖다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가 자기 자식 이삭을 잘 신앙적으로 양육했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또 우리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 세대들 아닙니까? 다음 세대들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순종하기를 바라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식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그 말이에요. 번제로 드려라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2번째 아들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맞잖아요. 이삭이 실제적으로 둘째 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은 독자였어요. 독자와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100세 때 얻은 자식이니 그 자식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떠나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떠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 이거 사실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못해요.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 말씀 순종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냥 감동이 오면 주여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즉시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 독자를 모리아산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삭이 생생하게 옆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삭이 바로 옆에서 눈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호흡을 느끼면서,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유를 달면은 뭐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럽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방 나라의 제사법, 이방 나라의 제사, 우상의 제사들은요,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상이십니까? 우상의 신이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고 그럽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상하고 같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자식 대신에 저를 제물로 받으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다 우리 그런 마음이에요.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은 부모님들은 다 그렇죠. 내가 대신 어려움 당했으면 좋겠다.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차라리 내가 가서 누우면 누웠지 난 그 꼴 못 본다. 그러는 부모님들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하나님 앞에 다 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거 모두 다 뒤로 미루고 순종을 하죠. 이런 모습을 이삭이 너무나 잘 봤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를 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은 많이 지켜봤어요. 사실은요.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나. 이삭이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한 20세 이상 될 것 같아요.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에 올려놓는다? 여러분, 이게 될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이삭은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망령기가 좀 있으신가 보다, 뭐 이러면서 이삭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의 그 명령에 깨끗하게 순종을 해서 딱 제단에 올라섭니다. 그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나는 저런 아버지에게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의 삶에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처럼 순종하는 것, 자식은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큰일 가운데 하나는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야, 인생은 적어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비록 부모가 부족한 것도 많고 부모도 실수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식들이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나. 그걸 왜 자식들이 모르겠어요? 알죠, 여러분. 그건 말로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적어도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사는 게 우리 가정의 삶의 기준이야. 나는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은요. 사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식들은 그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런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거 딱 남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나 그 길 따라서 자식은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식들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은요, 부모님이 저에게 대하셨던 모습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대하셨던 그 모습과 내가 자식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겹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사실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아버지하고 갈등이 상당히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아버지를 다 이해합니다. 지금은요. 왜 그러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제가 다 이해해요. 그러면서 저도 역시 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하셨던 그런 모습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나오더라고요. 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고요. 또 신앙생활하다 낙심하고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걸 그냥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걸 그냥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삶으로 꾸준히 보여주세요. 자식들은요, 다 압니다. 자식을 어떻게 속여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 자식이 제일 잘 알죠. 어떻게 자식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보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것은요, 자식들에게 반드시 갑니다.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순종하길 바라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참 이거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삭과 계속 영적인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자, 이삭이 질문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삭이 뭐라고 질문하는가?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라고 봐요. 자, 이삭이
자,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또 물어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물어요.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맨날 갈 때 집에서 가장 좋은 양 중에서도 가장 토실토실하고 제일 좋은 양을 준비해서 번제로 드리시는 거 제가 아버지 많이 봤어요. 아버지 그럴 때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상해요. 왜 아버지 양을 안 갖고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럴 때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아버지의 대답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8절 우리 이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뭐가 됐어요? 자, 13절 14절 정말로 그가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 자기 자식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자,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 뿔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여호와 이레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이레. 다시 좀 큰 소리로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됐어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자기 자식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특별히 어렸을 때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건 정말 자식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 동신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부모님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손들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축복의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참 귀하고 아주 정말 소중한 얘기를 참 싸가지 없게 얘기한대요. 자식들한테. 그 표현이 좀 이상하죠? 참 자식들에게 싸가지 없이 잘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표현은 이상하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볼 말이에요. 보니까. 저도 그 자녀들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거의 다 크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 컸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이제 후회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화가 나면은 특별히 우리 자식들한테 화가 나면은 제가 성도님들한테 안 그래요? 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인격적이고 말도 이렇게 자분자분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제가 화를 내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은이 엄마나 이동일 전사
많이 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 제가 이거 제가 저를 생각해도 좀 너무할 정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할 정도로. 더 이상은 얘기 못 하겠어요. 네, 그 정도에서 여러분, 사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간에는 늘 대화가 잘 안 돼요. 사실은요. 이거는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였을 때도 여러분들의 윗세대는 꼰대였어요. 여전히. 다 그렇죠. 아유, 저 꼰대들 빨리 그냥. 아유.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간격이 너무 심합니다. 간격이요. 젊은 세대들과 또 장년 세대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의 이 세대의 이 간격의 차는 마치 지구에서 달나라처럼 먼 것 같은 그런 간격의 차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청년들은 우주인이다, 우주인. 아주 우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야 마음이 편하다. 아주 그냥 그래야 상처받지 않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만 그만큼 지금 자라나는 자녀들,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과 우리 지금 장년 세대들의 가치관은 너무 사실은 다른 게 많아요. 왜요? 시대가 다르니까. 시대가. 제일 여러분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야,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먹을 게 없어갖고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는 줄 아냐? 쌀밥을 못 먹었어 임마. 쌀밥을. 이런 얘기 자녀들한테 하지 마세요. 다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예? 통하지도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보리밥 먹으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정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60년대, 70년대를 젊은 세대들보다 훨씬 더 고민이 많습니다. 훨씬 더 고민이 많아요. 그래도 60년대, 70년대에 살았던 젊은이들은 뭔가 본인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그래도 집 한 칸은 살 수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집 못 사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한 생을 더 살아야 집을 살 것 같아요. 그러니 걔네들한테 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참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쨌든 영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과 같이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대화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른 세대가요. 저도 이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먼저 이게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게 특별히 젊은 세대들한테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손을 내미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지혜롭게 잘하고 강압적으로나 억지로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지혜롭게, 은혜스럽게 여러분 젊은 세대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유산이 그래도 넘어가는 거, 우리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양이 죽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이삭이 물어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가 하면
이삭이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이삭이 죽어야 됩니다. 제단은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면요, 제사 드리려면 반드시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제물로 대신 죽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그 물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성경이 해주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삭의 물음은 어떻게 보면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묻는 물음과 같아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너무 비슷한 물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참 멋있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하여튼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네. 하여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꾸 이런 고백이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 믿음으로 하면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죽게 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양은 결국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약은 그 어린 양을 찾는 역사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과연 누구냐? 그 정체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스토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내용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이게 답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삭이 물어봤던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침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저분이 바로. 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구약의 십자가인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만나게 합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 아브라함처럼 쉬운 일, 어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식을 죽일 것 같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자식에게 믿음을 계승한다고 하는 거 넘어야 할 시험의 산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요. 자녀들이 그냥 믿음을 잘 계승해 주면은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 생활 잘 알아서 잘하고, 이거는요,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예?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들은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하라고 하는 말 자체도 하기가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부모님들이 해야 할 가장 거룩한 사명,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사명이 자녀들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요, 어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제 어머니 임종하신다니까 어머니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 이 어머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니까 한 사람 한 자녀에게 다 인사를 해요. 굿나잇 그렇게 인사를 해요. 굿나잇이라는 것은 내일 다시 보자는 인사예요. 그래서 저녁에 헤어질 때 굿나잇 하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 헤어져요. 그건 내일 다시 보자. 이제 그런 말이에요.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아들에게만 굿바이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건 다시는 못 본다는 굿바이. 너는 끝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아니 어머니 다른 자식들한테 다 굿나잇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왜 저에게는 아주 영영 못 볼 거로 굿바이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여러분 다 마음에 벌써 답을 갖고 계시죠? 네. 너는 아직 예수 믿지 않았잖아. 다른 애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와서 같이 만날 수 있어. 너 아직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너하고 여기서는 끝이다. 나도 마음 아프지만 너 끝이야. 너는 굿바이. 그러면서 임종을 하셨대요. 자식이 여러분 부모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요. 자식들이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시는 그 유언이나 그 말은 자식들 마음에 참 오래 남죠. 그게. 그러니 이 자식이 굿바이 했으니까 이게 뭐 이게 말이죠. 굿바이가 맨날 굿바이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식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셔서 얼마 있다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자녀 구원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할 때 어떤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순간이 와요. 분명히.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 안 믿으셨거든요. 도리어 예수 믿는 저희 어머니를 좀 핍박도 하시고 교회 나가는 거 반대도 하시고 좀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 또 성격도 워낙 또 이렇게 아주 그 강직하신 분이래서 누구 말 듣지도 않습니다. 이게 통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참 우리 아버님 예수 믿기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늘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고 그리고 저는 신학교 가려고 할 때 아버님이 아주 그냥 나 죽일 듯이 반대할 줄 알았어요. 아버님 성격을 제가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난 집 나간다. 단연 그 머릿속에 대책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내가 벌어갖고 다니면 되지 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아셨죠? 근데 아침에 그 식사를 하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저하고 이제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뜬금없이 이러세요. 야 임마 너 신학교 간다 그러는데 안 가냐?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가야죠. 해서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 나가신 이유는 그거예요.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안 나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가신 거예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다 자식 위해서. 자식 위해서 나가셨어요. 근데 나가시면서 술, 담배 다 끊으시고 나가시면서부터요. 그분은 술, 담배 다 끊으시고 11조 딱 하시고 이양하는 거 또 이 마음이 강직하신 분들은요. 하면 또 깨끗해요. 아주 하면 또 따가지고 돌아서면 또 깨끗해요. 이분들은 아주. 그래서 어쨌든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자녀 신앙으로 양육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들은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참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 꼭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